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성했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강한 자 결박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강한 자 결박 비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이 세 가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칭, 티칭, 그리고 힐링.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진행하셨는데요. 자, 마지막에는 역시 이제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쳤다.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악한 자들이죠. 사단이 역사해요. 삐뚤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 사단의 사로잡혀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그렇게 해서 악담을 쏟아붓는 것이죠. 자, 이 바리새인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강한 자 결박 비유를 하시면서 사단 마귀를 결박한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구원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 예수님의 초림 사역과 그리고 재림 사역의 그 비밀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파헤쳐서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 자 결박 비유입니다. 강한 자 결박 비유. 첫 번째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맨 마지막 절이죠. 29절. 초중반부를 같이 씁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아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초림 예수님의 마귀를 결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강한 자를 결박한다.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강합니다. 공중번세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박종 장로님 찬양을 찾으셨는데 제가 찾아도 이렇게 본문하고 가까운 찬양을 못 찾을 정도로 아주 잘 찾으셔서 사셨어요. 이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공중번제를 잡고 이게 영물이에요, 영물. 여러분들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있습니다. 그죠? 사단 마귀가 역사해요. 이것들이 공중번제를 잡아가지고 다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이 정말 무섭잖아요, 세상이.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싹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욥을 시험할 때 그냥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영물인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단 천사였고 영물입니다. 영물은 강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묶다는 뜻이에요. 묶다, 동이다, 그리고 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쇠사슬 같은 것으로 사단을 쪼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단이 묶이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 예수님 가는 곳에는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게 원리적인 것입니다. 원리적인 것. 자, 강한 자 결박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림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탄 마귀를 결박해요. 딱 묶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를 묶어버려요. 10개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그냥 딱 묶어주십니다. 그죠? 꼭 때려요. 그냥 10번 때려요. 박살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쫙 건져내십니다. 결박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자, 가나안 전복 전쟁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7족속이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결박하셔요. 묶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사단이 떠나가요. 이게 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음침하고 뭐 이러면 꿈자리도 사납고 뭐 이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이어서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하고 블레셋을 갖다가 싹 쫓아버려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딱 묶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4절 7절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고, 거기서 정사를 메었고 라는 뜻이, 이 정사가 뭐냐면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정사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정사. 그러니까 제국. 우리가 뭐 제국주의를 표현하죠. 유럽 제국주의, 뭐 스페인,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로 막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막 약탈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식민지를 세우죠. 그리고는 거기 약탈하는 거예요.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유럽 열강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신대륙을 갖다가 약탈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치르고 이런 거죠. 미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일본이 따라했어요. 일본이 따라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어버렸잖아요. 일본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정사라는 뜻 안에는 제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국이라는 뜻이. 그 제국의 통치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예요, 통치자.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을 갖다가 예언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권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굴고 가는 거예요. 사단마귀에 굴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단마귀 원수된 것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들 십자가로 소멸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소멸되거든요. 그게 에베소 2장 16절에 나타납니다. 놀라워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마귀를 묶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마귀의 어떤 올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 박해가 찾아오니까 흩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전도하며 나아가니까 사단이 막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 사도행전 8장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8장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승리했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8장 몇 절이에요? 8장 8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사단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병자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머리에 사로잡혔던 것들 악한 것들이 이렇게 쫙 물러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강한 자를 결박한다. 강한 자 결박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림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강한 자 결박 비유 두 번째.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임한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고쳐버리셨어요. 힐링 사역,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다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구원과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미 구원 받아버렸어요. 광야 40년의 기간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론과 종말론을 얘기할 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걸 또 말씀드리고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자, 또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확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정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예정되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것이 오늘 얘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에 강한 자 결박 비유도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강한 자 결박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마귀 권세를 갖다가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알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살펴가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의 주제가 또 이게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조물조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조직신학의 무슨 뭐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신론, 모든 것들이 또 동떨어지는 개념들이 아니고 이 신학적 개념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딱 그 어떤 개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하나를 어긋나면 틀린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구원론과 종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틀인데. 자, 로마서 6장에서 세 사람 그랬죠.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그 얘기예요. 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자, 예수님께서 죄에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동일하게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룰지어다. 아멘. 영역 주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신부된 백성들은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구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개념이 오늘 또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자, 여러분들 스가랴서 13장 놀랍게 예언서에 다 나와요. 스가랴서 13장이 초림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이 재림 예수님, 재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놀랍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1절, 1절. 스가랴 1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소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씻는 그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던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기간 동안에 그런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변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백성들은 이미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게임이. 이긴 게임이라고요. 믿습니까? 이미 승리한 게임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미 결론적으로 승리할 걸 보고 간다는 말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총신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겨울에 시험이 있는데 여름에 그때가 그러니까 2002년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16강전 했죠.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6강전 이탈리아전. 제가 이탈리아전을 포기하고 그때 이제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이에요. 한참 사귀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걸 포기하고 3일 금식으로 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딱 기도원에 들어가니까 이탈리아전이 저녁에 있는데 아무도 없어. 기도원에. 하기야 기도원에 기도로 다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3일 금식을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단하고 그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몇 명 안 하겠더라고. 그 넓은 그 대성전에 몇 명 기도하시는 놈이 몇 명 있는 상황에서 또 금식하는 놈 기도했죠. 이탈리아전을 포기하고. 자, 이제 그랬는데 이겼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금식기도 끝나고 나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와, 세상에 이탈리아를 이겼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재방송을 봤어. 재방송을. 이탈리아전이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재방송을 봐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재밌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진짜 지금도 가끔씩 제가 유튜브라든지 그거 가끔 봐요. 이탈리아전, 스페인전 8강이죠. 4강이 어디죠? 4강이 어디였어요? 4강이 어디지, 선배는? 어디? 독일한테 졌던가? 그래서 독일한테 지고, 그 다음에 3, 4위전에서 또 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4등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강도 이탈리아전을 했는데, 재방송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긴 줄 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길지, 스포츠는 그런 재미로 보는 건데,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손에 땀을 쥐고 봐야지 재밌죠. 그런데 인생은 스포츠가 아니에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서 스트레스가 그건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 하나님 역사하셔서 도와줄 것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해도, 아무리 강해도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힘들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이긴 줄을 알고 보니까 편안하게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 강한 자 결박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강한 자 사단마귀를 갖다 결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줄로 믿으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천국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제일 이슈가 나오는데요. 자, 강한 자 결박교 세 번째,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한다는 거예요. 그 집이 뭐냐면 사단집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집. 29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 강한 자 결박 비유가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결박한 후에 사단마귀를 결박한 다음에 그 집을 강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자 결박비유. 강탈한다. 이 강탈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전쟁에서 두 나라가 싸워요. 두 나라 싸워가지고 승전국이 그러니까 이제 패전국, 승전국이 다 약탈해버리는 거예요. 옛날 고대에, 자, 여러분들 두 나라가 싸웠을 때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패전국에 대한 의례적 행위입니다. 가가지고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나라가 다 갖는 거예요. 싹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전쟁 노예로 끌고 그 모든 재산도 싹 약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마귀와의 전쟁, 말이 전쟁이고 사실상은 일방적인 심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그런 다음에 싹 그냥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승리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한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66장 그제 말씀드렸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 구약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신약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성경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가. 자, 66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 재림이 나와요. 이사야서 66장이 계시록하고 맞물려요. 놀라워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강림하시리니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리니 막 나와요.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것을 타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66장이 재림장이에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습니다. 놀라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13장이 예수님 초림을 예언하고 스가랴서 14장이 재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재림을. 거기 스가랴서 14장 1절 이런 거 보면은 이 예언서가 풀리는 거예요. 예언서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게 싹 풀리면 마지막 때가 되니 풀리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 남으리라. 사단마귀를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약탈해가지고 싹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뜻을 이렇게 지금 스가랴서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들,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은 성험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 신앙이 나와요. 그래서 남은 자 신앙. 여러분들 지금 마치 이스라엘이 다 바알과 아세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에서 나와요. 남은 자 사상과 남은 자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상 유럽 교회가 거의 뭐 끝나버렸어요. 교회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죠. 미국 교회도 거의 끝나가 버렸어요. 네, 한국 교회 좀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가 1,000만을 얘기했는데 1,000만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30%에서 50%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 30% 빠졌어요. 30%에 50%. 지금 서울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10년을 후원해 주신 선배 목사님, 10만 원씩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정말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10만 원씩 해줬어요. 그분이 제가 전화를 해서 아이고 저기 선배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인사도 드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괜찮냐고 저한테 잘 지내냐고 이렇게 안부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실질적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를 갔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사하잖아요. 예배 드리냐 관공서에 조사하잖아요. 그냥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 조사한 교회 숫자하고 지금 조사한 교회 숫자하고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만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거는 이제 관공서에서 나온 통계 숫자입니다. 아마 더 될 겁니다. 이건 통계 숫자가 그런 것이고 작은 미자리 교회들, 작은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는 숫자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믿음이 무너져가고 교회가 지금 막 무너져가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지금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신앙으로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쭉 기록돼요. 데살로니가전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차적으로 심판하시는 대상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1차예요. 이놈들.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단 마귀하고 연합된 자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함께 움직였던 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1차적으로 심판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탄 마귀를 집어가지고 그렇게 나오죠. 불못에 넣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 얘기예요. 결박한 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탈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한 자 결박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그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은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남은 자들로서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께 또 쓰임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